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수요 집회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갑절의 은혜가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태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안에 각종 방언으로 이 말을 했더니 그거를 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니까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들 놀래가지고 그들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전한 최초의 설교인데 사도행전에는 28개의 설교가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9개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오늘 설교가 바로 그 첫 번째 포문을 여는 대표적인 이 베드로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설교 들은 사람이 3,000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올 정도로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참 은혜로운 것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그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금자탑 같은 보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설교가 아주 고상한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설교, 학문적인 설교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아주 강하게 증거하는 신앙 고백적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신앙 고백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글이라든지 다윗의 글을 인용을 해서 성경 중심의 설교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를 설교를 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말로 복음 설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 설교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120명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방언으로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궁금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14절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귀를 기울이라. 아주 자신에 있어서 자신이 넘쳐서 확신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봤더니 때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말을 했어요. 이 삼시라는 것은 요즘의 시간으로 9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이 바로 삼시입니다. 보통은 기도를 3시, 6시, 9시 때 기도를 하는데 요즘 시간으로는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시, 아침 9시에 이 기도는 참 술이 금지되어 있고 또 음식 먹는 것도 제한하고 온전히 기도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누가 술 취했다는 것이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박의 포문을 연 이 베드로는 이러한 방언과 같은 또 이런 현상이 신비하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통해서 거기에 장래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구약시대에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 적이 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모두가 이 성령의 부음을 받을 그런 큰 은혜의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17절에 봤더니 모든 육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성별이나 지역 이런 것을 다 초월을 해서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18절에 봤더니 남종과 여종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남자 여자 이런 것이 없어요. 종말의 세상 말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붓는다는 것은 한 방울 한 방울 그렇게 찔끔찔끔 내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이 넘치도록 쏟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말세의 날 주의 날에 이르게 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을 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은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극히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21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눈을 크게 뜨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옛날에 우리 복음송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말을 우리가 노상 부른 기억이 납니다. 궁극적으로 이 환난의 날에 구원 얻는 조건이 딱 하나인데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 단순하게 이방 종교처럼 내용도 또 모르고 주문처럼 그렇게 남녀호랑개교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전제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데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턱 믿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대속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구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주먹구구시로 반복한다고 구원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진정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생애가 물론 많은 권능도 있고 기적도 있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고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주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약해서 무기력해서 힘없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도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죄는 그 모든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범죄했고 너희가 바로 책임이 있다고 이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보혈이 뇌죄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임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당연한 죄인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올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대신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바늘과 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갈 때 더욱 복음이 힘이 나고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7절인데 23절과 24절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한 분은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다가 아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랬는데, 이 사망의 고통은 사망의 덫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의 덫 가운데 고생을 당했지만은 그는 거기에 영원히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사망의 덫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승리의 포효를 부를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자신은 원래 죄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 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망 안에 영원히 계실 분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망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시편 110편의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2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실 것임이라.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겸손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업신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 온 만민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러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을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만민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아주 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는데 3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자기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고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고 어둠의 삶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촉구에 힘입어
그날 3,000명이 돌아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증거해야 될 설교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설교가 어떠한 설교였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가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베드로 설교는 모든 핵심적인 이 복음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만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요, 구약 없는 신약만을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없는 죄사함만 외치지 않았고요, 회개 없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죄사함이 함께 가고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서로 짝을 이루며 같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나라 복음의 성숙한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요엘 선지자로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자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렇게 온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베드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메시아 베드로였죠. 그리고 옛날 생활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그가 변하여 담대하기 짝이 없으니 얼마나 강력한지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장이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복판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번 주에 제가 김앤박 병원에 갔어요. 김앤박에 갔더니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 명 참가했어요. 우리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불교를 믿었던 분이고 남편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옛날에 서울여상을 35년 전인데 서울여상을 나오시고 또 단국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총명한지 모르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복음의 진리를 그냥 마음속에 깊이 얼마나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딱 대답을 하시고, 우리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말을 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례를 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책을 줬더니 내가 이 성령책을 너무나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성령책을 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군이신 그 남편은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불교인 그 따님이 그 자리에 함께 와서 그 우리가 세례받는 장면을 막 사진도 찍고 기뻐하시고, 본인은 이제 아무래도 온 집안이 불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하지만 마음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요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불교를 섬겼고, 또 우리 교회는 단지 뭐 그렇게 길게 믿지 못해 잠깐 자기 아플 때만 잠깐 나왔을 뿐인데도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 복음을 제시할 때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고, 여러분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분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여러분 증거하는 여러분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 온 영혼이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베드로처럼 제자처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온 땅에게 선언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움츠렸던 저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단숨에 증거했습니다. 하루 증거할 때 3,000명의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주가 되시도다. 하나님이여,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온 세상에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자임을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한영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순절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왕왕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연약했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3,000명을 주께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과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가,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하나님 온 세상에, 우리의 주변에, 이웃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세계 끝까지 증가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